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물리신 피로 내 죄 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물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물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긴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도 좋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전기와 날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자인들은 복음에다가 완전이라고 하는 명분하에다가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을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원이나 그 전 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해진 연수. 그러면 정상적인 학생은 그 정규 과목의 전 과정을 마치면 학교를 마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가 부족한 것처럼 과외를 통해서 뭔가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랬죠. 나는 교과서만 공부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만 했어도 정상적인 학교에서만 공부했어도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과외를 하고 학원에 가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서의 전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율법자들은 거기에다가 할례를 넣어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와서 꿰냐? 거기에 넘어갔느냐?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라고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판단력이 없다. 그렇지.
무지하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유대 율법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 부어넣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기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보면 현수막,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죠. 포스터에 보면 그분들이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포스터 안에 다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다대학교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이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너희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를 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을 모르고 왜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래서 여기 꿰더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술에 홀리다는 거죠. 또는 마술에 걸리다, 또는 매직,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최면술에 너희들이 넘어갔다. 꿰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술, 마술에 걸리다. 좀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옛날에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마술 전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요술 부려가지고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신기하니까 그 마술 부리는 사람 앞에 와서 정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걸려들는 거죠. 마술에 걸렸다. 그렇게 너희들이 꿰다. 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마귀요 사탄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념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이게 분별해서 거짓말로 거짓으로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를 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기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향해서 여기 바울이 너희를 빼더냐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너희 이렇게 어리석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들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꾀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이 유사 종교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 공격 타켓으로 삼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 보세요. 성령, 하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맛봤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다 됐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그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타락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번에 시골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집안에 제 몇자떨미거든요. 몇자떨미 동생들이. 아버님은 장로인데 명예장로인데 평생 예수 믿고 우리 윤씨 시족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 가운데 3남매가 신천지에 빠져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못 간다. 요번에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다 무거리 사는 네? 자유를 못하고 신천지 한번 빠지니까 본인은 빠지니까 가족들 빠지니까 어떤가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보니까 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그 3남매죠. 엉망진창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신천지나 사입이나 이단정교, 유사종교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가운데 어리석지 아니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이단에 빠져있고 더 경계합니다.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 타켓은 가족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냐고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도 똑같은 말씀이 거의 반복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려니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 그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미 공부 많이 했죠. 성령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죠. 성령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견인의 삶까지, 그래서 영화로운 삶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고 성령 받은 것도 다 믿음에 의해서 되었음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께 여기 율법과 믿음을 중에서 선택되는데 율법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로 듣잖아요. 듣고 믿잖아요. 들을 때 물론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도 다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순서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성도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예정해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여기 유호적 부르심이 뭐라고 했어요? 거부하지 않냐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거듭나 영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 사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 2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순절날에 나라에 달았는데 성령의 비상 충만을 입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아. 그러니까 성화된 삶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 성도의 견인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 죽음이든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의 단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냐?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것도 또 오늘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믿음으로 가능했다. 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좀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보다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성령 받은 것도 믿음이죠. 성령의 모든 과정, 이게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구원의 순서, 오더로 썰레이션이라고 구원의 모든 서정이 믿음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성령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 율법자들이 왜 꾀임에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했다. 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리석느냐 그러거든요. 또 어리석느냐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질문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오심 이전의 과거인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오늘날 성화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저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은 고사하고 퇴행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뭘로 퇴행? 과거 율법으로. 과거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어둠의 세계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초등학문인 기본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운명론에 빠져 사는 인간들의 기본 원리에 다시 돌아갔다. 그건 퇴행입니다. 그건 바로 퇴보라고 합니다. 퇴보.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의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지만 마지막에 육체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여기 육체로 끝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으로 죄에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초동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인간 의지라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거듭나게 했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양해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시각한 오늘의 결과가 오늘 지금 여러분 성화된 거룩한 삶으로 가는데 이 견인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는데 내가 손을 놓아요. 그래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다시 돌아가요. 그 얘기는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견인에서 거의 만삭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임이 연약해지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퇴락하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악하잖아요.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면 요즘 세상 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지금 성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로만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자리만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확고해지면 누구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하루아침에 퇴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적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무나 무섭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육체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다 죄가 되는 거죠. 소포로 들어가죠. 수포로 들어가죠.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쌓아온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아들이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도 많잖아요. 고난도 많잖아요. 애매한 소리도 많이 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박해받고 어려움받고 고난받고 했잖아요. 이게 다 헛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면 박해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믿음으로 모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조합이 어리석음이 없이 성령 받은 자, 어떠한 박해가 와도 그것이 헛됨이 아니라 또 육체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